네, 반갑습니다. 네. 첫째 날이라 아주 책임이 큽니다. 첫째 날 잘 해야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기대를 하시면서 예배 참석하실 텐데 하실 텐데 제가 죽을 쓰면 두 번째 분께서 너무 큰 부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받으시는 분들이 예,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배가가 되느냐 또 은혜가 적어지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기도를 준비하셨을 테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이번 고난 주간 7인 7색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린 친구들이 와 있어서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특송하러 온 것 같기도 한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만의 특별한 분위기인가 싶기도 했고요. 오늘 나온 이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정말 어떠한 이유에 왔든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일단 축하하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10분만 잘 들으시고 10분 이후에는 저라도 제가 한 말씀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목소리가 워낙 아시다시피 자근자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현금이 가득한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겠죠. 혹시 몰라서 연락처를 남겨두었고요. 지갑을 찾으러 온 주인이 감사하다며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꼭 살해를 하고 싶으니까 자기 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또 요즘 같은 시절에 지갑에 두툼한 현금이 두툼한 지갑이어서 어느 정도 자기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절에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약간 욕심도 있어서 그 주소를 찾아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현금 두둑한 지갑의 주인이 스님이었고 주소는 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또 유명해서 더 놀라신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만우절입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만우절이 있는 줄 아셨는데 만우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뽑으라고 하면 거짓말을이겠죠.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날만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 네, 거짓말로 기정사실로 정하고 믿지 않는 날로 정한 것이 바로 만우절입니다. 이날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4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실 확인을 한다는 거죠. 정말 결혼하냐고. 그리고 그분은 매년 결혼 기념일이 4월 1일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팩트 체크란 말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이죠. 가짜 뉴스라는 이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뉴스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짜로 만들어지거나 판명되거나 또 유포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유독 많아진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또 유포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진짜를 외면하고 가짜를 더 신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심지어는 진실의 산실이 되어야 할 이런 교회에서조차도 또한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
변질되어지고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곳엔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욕심 또는 욕망, 이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욕심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한계에 도전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 인간 승리 또한 한계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한계까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공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한계 너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욕구 또는 욕망이 지나치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욕구를 사용하면 좀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성적 욕구, 물질적 욕구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지적 욕구, 건강 욕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욕구는 좀 긍정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구나 욕망을 이야기할 때 그 언어가 주는 부정적인 첫 이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충족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건 나쁘지 않죠.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 이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목표가 혼자서 잘 살고 잘 먹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사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욕구요 욕망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변질될 것입니다. 열린배들교회는 워낙 소문이 좋죠. 잘 베풀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서로를 잘 면밀히 살피고 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거짓을 진실인 양 호도했고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그 안에 들어가려는 자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그러한 권력의 카르텔, 그런 조직들은 매우 촘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의 카르텔을 지금 깨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거짓이, 그리고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짓 세계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예수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계를 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제자된 우리들은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액션을 많이 취합니다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일까요? 참 애매모호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느 순간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일이면 제주 4.3인데요. 혹시 제주 4.3 평화공원이나 제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5.18뿐만 아니라 제주 4.3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은폐되어졌던 그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보다 훨씬 더 은폐되어지고 가짜화 되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주도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오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지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권력과 결탁을 할 때 어떻게 진실로 둔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또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헤맸는지 우리는 많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의 사전적 정의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진실이 무엇이냐, 거짓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기준을 죽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결코 평생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죽음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큰 화두를 던져줄까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한 생각들을 그 앞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의 죽음 또는 정신적 죽음이 있습니다. 정신적 죽음, 생각의 죽음을 우리는 보통 멘탈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멘탈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 가운데 가둡니다. 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의 끝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철학자 중에 유명한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은 그것을 유지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결국 믿음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게 됩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소망,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한다라는 소망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서로 함께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요. 가치의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저 너머의 세계를 위해 현재의 세계를 조정하고 바꾸는 일을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안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진실을 직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가짜가 아닌, 거짓이 아닌 진실을 찾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진실을 알면
정말 모든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직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창에서 안과 병원을 하고 계신 정한욱 의사 선생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진리를 묻는 딸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최근 핫한 책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한욱이라는 이름을 치고 한번 찾아서 부모님들 자녀들과의 어떤 신앙적 질문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선전하려고 특별히 부탁받은 건 아닌데요. 좋은 책입니다. 목사인 저도 비목회자인 그분의 이런 탁월한 통찰력 때문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시력이 저하가 와가지고요. 10년 동안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사물을 잘 보지 못하고 분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안내를 받으셔서 이 병원에 오시게 되셨고요. 그 안과에서 아주 심한 녹내장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뭐 안과 수술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녹내장을 어떻게 수술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개안 수술까지 하게 되신 거죠. 눈이 밝아지셨겠죠. 10년 동안은 이렇게 흐리멍텅한 세계를 보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눈의 안대를 풀고 의사의 마지막 소견을 듣고 의사의 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떠나고 난 후에 밖에 나와서 이제 간호사들에게 그 할아버지가 아주 기분 좋게 가지 않으셨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간호사들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주 낙심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10년 전의 얼굴이 아닌 10년 후에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파릿파릿했는데 10년 후에 자기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너무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눈으로 딱 직면하는 순간 그분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가는 특이한 경험을 했다라고 이 정한욱 원장님께서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짓말을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짓말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건 진실이었죠.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왜 3번일까요? 기회가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죠. 그는 거짓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한 겁니다. 숨기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걸까요? 진실을 직면하게 되면. 강남순 교수라고 하는 분께서 자신의 칼럼에 이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꼭 진실이 승리한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제가 이번 7인 7색 하면서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오늘 이 제목을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강남준 교수님은 저도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2번이나 초청해서 직접 대면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명한 석학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쓴 큰 칼럼을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영향력도 상당하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칼럼에 꼭 진실이 승리한다는 이 말씀이 불편하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되는데 이분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진실이 꼭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진실이 승리한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진실이라 여겨도 진실보다 강한 거짓이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그 격언 아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어폐가 있는 거 아시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할까요? 십자가 정신이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변명들을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승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 이 결과로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일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은 지신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현실적인 기준으로 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주제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존경받으시고 존중받으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그리고 장사되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다. 이것은요, 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승리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허무한 결과지를 우리가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또 내가 왜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그 현장을 왜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는지, 이 사실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진실과 가짜가 교묘히 섞여 있죠. 그리고 분명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천착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현장은 매우 처참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고 싶지 않은 좁은 길, 좁은 문일 것입니다. 늑대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교회를 분명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진실로 인해서 우리는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정말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에 이 짧은 기도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을 것 같습니까? 뒤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저는 앞에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엎드려서 하시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또 다시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니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조금 더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44절에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정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주님이 세 번이나 사실은 거의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상의 가상 7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 구시 죽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직면했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사랑해서 져주신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이긴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진실을 알아가려 하고 진실을 직면하고 진실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또는 거짓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찾지 못하도록 찾아도 직면하지 못하도록 직면할 때에도 그 두려움을 배가시켜서 공포를 배가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가짜가 진짜가 되게 하는 그들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끄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욕망을 쫓는 그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눈 또랑또랑 뜨고 설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제가 뿌듯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서.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평생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진실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저와 같이 앞에 선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설 때입니다. 아시잖아요. 최근에 나온 나는 신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매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단을 둘째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들 때문에 성도들 헷갈리게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열린배들교회 성도분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시거든 직면하십시오. 그 할아버지 때문처럼 나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삶의 가치와 세계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은요, 진실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거짓이 나를 잠식하지 않고 진실이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십자가 주제죠.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무엇인지 깨달아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그러한 열린 베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아는 것, 진실을 직면하는 것, 또한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장사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아온 줄 압니다.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진실을 찾고자, 진실을 직면하고자, 또한 그 진실 가운데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결국 거짓을 이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베델 교회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